다시 오실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C.S. 루이스라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가 계셨습니다. 영화 나니아 연대기 아시죠? 보진 않아도 아시긴 아시죠? 이분이 이 책을 지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리고 아주 유명한 순전한 기독교를 저술하신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성육신은 새로운 핵심 원리를 보여준다. 참으로 높으신 분이 낮은 데로 임하시는 능력이요, 지극히 크신 분이 지극히 작은 자를 품으시는 능력이다. 그 크신 분이 도처의 작은 자 안에 들어가시는 이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위대함의 시금석이라 할 만하다. 기독교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내려오신다. 지존하신 절대자의 자리에서 시간과 공간과 인류 속으로 내려오신다.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 맨 밑바닥과 해저에까지 내려가신다. 하지만 그분이 내려오심은 파멸에 떨어진 온 세상을 이끌고 다시 올라가시기 위해서이다. 잠수부를 생각하면 된다. 그는 초라하게 벌거벗고 밑을 내려다본 후 다음 텅벙 입수하여 사라져버린다. 푸르고 따뜻한 수면을 지나 검고 차가운 물속으로 쑥 내려간다. 점점 증가하는 압력을 통과하여 개흙과 습지와 오랜 부식물이 있는 사지로 빨려든다. 그러다 그는 색조와 빛이 있는 위쪽으로 솟구치고 마침내 허파가 터질 듯한 채로 불쑥 수면을 뚫고 올라온다. 손에는 되찾으려 내려갔던 소중한 물건이 물을 뚝뚝 흘리며 들려있다. 참 표현이 범상치 않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마치 잠수부가 깊은 바다에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찾아 그것을 들고 숨을 참다가 허파가 뭐라 그랬어요? 터질 듯한 것을 참고 이렇게 물을 뚫고 올라오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처음 오신 초림입니다. 올라가셔서 지금은 원래의 자리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이것이 처음 오심이에요.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예수님은 두 번 오신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한 번이 아닌 두 번 오신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몇 번 오신다고요? 두 번 오신다. 한 번 오셨죠. 그리고 두 번째 오실 날이 곧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강절이라는 기간을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 이 성탄절까지 기간입니다. 이 기간, 지난주는 처음 오심, 오늘은 두 번째 오심에 대해서 잠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살아가십니까? 스스로 제가 대답해 보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대답을 하셨네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책도 보고 영상도 좀 찾아보고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공부도 좀 하면서 정말 이 신앙이 참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어느 목사님의 군대 쪽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1992년에 군대를 가셨대요. 그때는 좀 군대가 어려웠잖아요. 고참들이 그 절대 갑이죠. 시키면 다 해야 되는 그때. 이분이 예수를 믿으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잖아요. 고참들이 교회 가면 싫어합니다. 갈군다고 하죠. 맨날 갈구고 험한 일을 시킵니다. 근데 하루는 고참들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언제냐면 1992년 10월 28일 모든 고참들이 선하게 대해줍니다. 지난 밤에 자기랑 자겠다고 양팔에 양다리에 목을 막 끌어안고 고참들이 자겠다고 난리였어요. 왜냐하면 1992년 10월 28일이 다미 선교회가 주장했던 예수님의 종말의 날이었어요. 고참들이 왜 이 후임병 팔다리를 붙들고 잤을까요? 혹시나 재림이 되고 종말하면 이 후임이 하늘나라 갈 때 자기도 같이 가고 싶어서 그렇게 실제입니다.
근데 종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고참들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종말 오지 않았어요. 이 사건이 정말 유명하고 우리 한국 기독교회에서 아주 나쁘지만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날 이후부터 한국 교회에서 재림, 종말,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설교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저게 혹시 거기랑 같은 사촌 아니야? 이렇게 할까봐 설교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나 우리 한국교회가 막 부흥할 때가 60년, 70년, 80년도입니다. 그때 주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이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사십시오.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이게 그때 주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성도들의 믿음은 대단했어요. 세상에서 기죽지 않았습니다. 담도 있어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신앙을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단이 시한부 종말론을 이용해서 한국 교회에서 이 귀한 메시지를 차단시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론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왠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건강한 종말론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사단은 이걸 노린 거예요. 온 성도들이 종말을 기억하지 않고 종말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게 하려고 이단들을 이용한 겁니다. 그 이후에 틈을 타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죠.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정명서, 구원파 등등 이상한 종말론, 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가르치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종말론을 소유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펴보면 구약에서의 종말론에 대해서는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하신 말씀, 복음서와 사도들의 기록한 그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대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에 처음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마디를 떼셨어요.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는 완료형입니다. 이미 도래했다라는 뜻입니다. 천국이라고 하죠.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이 기록됐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함부로 부르면 이렇게 신성모독이라고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그 마태가 기록할 때 하나님 나라 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여기서 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161회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공간복음이 뭔지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빼고 거기서 121회가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선포하신 주 메시지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재림을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의 기록들을 보면 우리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한 2년 동안 가택연금 당했어요.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거기서 뭘 전파했대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성경 28장 23절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바울을 비롯해 모든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것을 선파했다는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 중에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뭐래요? 종말론적이다.
정말로 그러면 세상의 끝, 역사의 끝,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끝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멸망, 심판, 소멸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근데 끝, 이 마지막 엔딩에는 꽉 차서 완성되다는 뜻이 있습니다. 꽉 차서 완성되다. 성경에서의 마지막 재림은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때에 임합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와서 막 살벌하게 하고 심판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라는 겁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부러 제가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보면 이 가로는 역사를 말합니다. 세로 두 줄이 있죠. 첫 번째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말합니다. 초림. 두 번째 완성이라고 되어 있죠. 완성은 주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두 번 있다고 그랬죠. 초림과 재림 두 번 있어요. 창조도 두 번 있습니다. 언제 창조됐어요? 저 옛날에 천지 만물이 창조될 때 그 옛창조라고 그래요. 옛창조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를 옛창조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밑에 보면 새창조라고 적혀 있죠. 화살표로 따라가다 보면 언제 됐대요? 예수님의 처음 오실 때 이 땅에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도 두 번이에요. 이미 새 창조가 시작되었고 이 새 창조는 영원한 새 창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언제 이루어졌대요?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실 때 새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난주 말씀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이걸 믿으면 우리 안에,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을 뿐이에요. 언제 완성됩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가 충만해서 온 땅에 가득할 때, 그때 재림이 있고 그때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사이에 좀 긴장 상태에 있어요. 아직 악한 것들이 존재하니까 늘 끼어 있어야 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때가 중요해요. 이때가 은혜의 때라 그래요. 이 때를 지나치면 소망이 없어요. 이 은혜의 때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를 입었어요. 근데 한 번도 새 창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조금 바뀌었겠지. 이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 삶은 여전한데 영적으로 내가 볼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새 창조, 새롭게 태어났음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새 창조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와 재림을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가?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14절 보면 이런 말씀들 나오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상을 준다는 거예요.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뭐 받아요? 복이 있다. 누가 복을 받고 누가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걸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첫 번째,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본문 말씀 보고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두루마기가 뭐예요?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걸쳐봤어요. 제가 결혼할 때 그냥 한복 잠깐 빌려 입고 말았고
옛날에는 그거 입고 뭐 인사사정 하지만 뭐 저도 안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은 전혀 모르겠죠. 한복 겉에 입는 거죠. 두루마기는. 그래서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두루 막혔다라는 뜻에서 두루마기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 두루마기를 누가 복을 받냐 하면 이것을 빠는 자, 쉽게 말하면 이걸 세탁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복을 받는다고 14절에 말합니까? 두 가지예요. 생명나무에 나가는 복, 첫 번째. 두 번째는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뭘 얻어요? 권세를 얻는 복입니다. 이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열린 문을 통해서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22장 올라가서 1절, 2절 있죠. 우리 성경을 보고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어린 양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요. 근데 그 좌우에 생명나무 12가지 열매가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들어가서 이것을 먹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한 복입니다. 복. 그럼 두루마기를 빤다는 건 뭘까요? 우리 계시록 7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죄로 들어오진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로 구속함을 받고 깨끗해지는 걸 말합니다. 두루마기를 예수의 피로 씻는 거예요. 성경 보면 세마포라는 들어보셨죠? 세마포. 그리고 예복이라는 게 나옵니다. 계속 19장 7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에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선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누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자만 들어갑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세마포옷을 입은 자, 두루마기를 빤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어떤 임금이 있었어요. 아들이 장가를 가요. 그래서 청첩장을 이렇게 많이 붙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오는 겁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사람들이 그 혼인 잔치에 안 옵니다. 보니까 너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원들에게 빨리 가서 길거리에서 아무나 데려와라 한 겁니다. 아무나 데려왔는데 그 중에 그냥 평상시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이때 당시 문화는 그 결혼식 가려면 특별한 그 차림새를 했어야 됐어요. 그러면 입장이 가능했어요. 급해서 불러왔는데 보니까 드문드문 그냥 입고 온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임금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 왜 안 입었어? 그때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급하게 같이 오느라 이런 핑계를 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임금이 뭐라고 하죠?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이 말은 뭐예요? 천국이 아닌 저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라. 쉽게 말하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은혜로 내가 회개함 받아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자가 누가 어디에 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겁니다. 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사함이 없어요.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어요. 죽으면 손발이 묶여 바깥 어두운데 내쳐지게 됨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전에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택함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 순종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았어요. 아무나 피를 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택한 자들만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피를 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 10장 19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누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그래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께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두루마기를 빨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믿는 거예요. 2000년 전 주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피를 뿌려주시기 위해 오신 것을 믿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새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믿는 사람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에이 뭐 재림이 있어? 2000년 전에 약속했는데 그때 봐봐. 속히 오리라. 그렇죠. 속히 오리라. 그렇게 속히 오리라 했는데 지금 2000년 지나서 야 교회 가봐야 소용없어.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이 말씀 붙들고 그때 살았어요. 한참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도 교회에서 이 메시지 많이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못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우리 베드로후서 3장 말씀 우리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아멘. 드린 이유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 안 올 거야.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왜 드디 오신대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시키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지금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좀 더 참자. 좀 더 몇 명을 더 구원할 때까지 내가 참자 하시는 것이 계속해서 딜레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7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외침입니다. 지나간 건 과거일 뿐인 거예요. 이제 딱 한 가지 예언, 약속만 남았어요.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마지막은 반드시 있다. 나는 반드시 재림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나는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만 남았어요.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림신앙으로 사는 거, 이보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이걸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이 재림이 다가온지를 우리 마태복음 24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펴입니다. 오늘 24장을 한 두세 번 정도 천천히 읽어보세요.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신 텐데 오늘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보면 먼저 그 3대 재난이 기록됩니다. 재림이 있기 전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 같은 천재지변이 많아진대요. 인류가 시작되고 우리 19세기까지 전쟁에서 죽은 사람과 20세기부터 지금까지 전쟁에 죽은 사람 어디가 많을까요? 최근에 전쟁에 죽은 사람이 월등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대요. 지금도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전쟁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도 전쟁이죠. 미국과 중국하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기근, 전 세계 3분의 1이 기근의 호덕입니다. 옛날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안 도와주면 3억 명이 곧 아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7점 이상 경험 못했죠. 제가 울산에 있을 때 포항 경주에서 5점 몇 했을 때 집이 흔들리고 물건이 이렇게 막 자빠지고 떨어졌어요. 그때 몇 주를 이렇게 흔들리면 짐 싸서 이렇게 교회 마땅히 넓어가지고 차에 탔어요. 이걸 몇 번 했었어요. 그때 7을 안 넘겼어요. 겨우 5점 얼마였어요. 70년 전부터 지진 규모 7점 이상이 전 세계에서 600회가 났대요. 우리는 한 번도 안 경험했어요. 근데 20년 전부터는 더 빨라지고 더 강해지고 있대요. 지진이. 9절 말씀 보면 핍박받는 성도들이 많아진대요. 중동이나 아프리카, 특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정말 처참하게 죽어갑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지하교회 그 참상에 드러나면 세계 순교 역사가 다시 쓰여질 것이다. 엄청나게 핍박당하고 죽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10절 보면 모든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서로 죽여요. 온갖 폭력, 부모가 자녀를 죽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폭행해서 죽입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12절에 불법이 성행하고 뭐가 식어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좀 내려가서 24절 있죠. 같이 24절 있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미혹한대요? 그럼 택함 받은 자들까지 미혹하는 세대가 지금이죠. 이게 징조입니다. 29절에 보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어요. 그러니까 일식과 월식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별이 쏟아집니다. 아마 이때 하늘 보면 유성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마지막 징조라는 겁니다. 37절로 39절에 보면 영적 무지 방종에 빠집니다. 가만 보면 악한 걸 안 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요. 지금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즐기고 분주해서 취해서 믿음 생활이 2순위, 믿음 생활이 3순위로 밀리는 걸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절제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징조. 내 믿음이 떨어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성경에 충성하는 것보다 내가 즐기는 것이 우선이면 내 안에 이미 이 징조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멸망이 어떻게 임한대요? 갑자기 임한대요.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 어떻게 합니까? 번쩍하죠. 번쩍하는 순간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갑자기 오신대요. 번개처럼 임하신대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일주일 전에 한 달 후에 오시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순식간에 임합니다. 순식간에 오셔서 누구는 영생에 또는 영생, 너는 영벌이라고 심판하실 때가 곧 온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 보면 11절 한번 보세요. 본문에 11절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읽어볼게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저 사람 교회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도 안 듣고 맨날 이렇게 막 술 먹고 막 맨날 이렇게 길바닥에 막 자고 막 이런 사람이 있다 쳐봐요. 마지막 때 그 사람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냅둬라. 그 사람 데려와서 회개시킬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만큼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너 자신이나 신경 쓰라는 겁니다. 너 자신이 구원받기를 신경 써라. 재난 영화 보면 처음에 재난이 임하면 다들 막 아비규환이잖아요. 근데 주인공이 정신을 차리죠. 눈빛이 빛나더니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 재난은 없어요. 재림은 순간 종료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한 번 드렸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현재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 안에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잠자는 주님이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갈 확신이 있습니까? 재림신앙은 내일 하지 뭐. 내일 내가 교회 가지. 이게 없다는 겁니다.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우리는 빨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씻겨야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보혈 그 은혜 안에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합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본문에 12절 말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양손 가득 뭘 가져오신대요? 상을 가져오신대요. 가져와서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 상 받는 날이 그 날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지만 우리는 축제의 날이 재림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믿은 대로 상 받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한 5가지, 훨씬 많아요. 근데 한 5가지 제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사명의 자리에서 충실해야 한다. 사명의 자리,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충실해야 합니다. 아까 봤던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면 40절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의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렇게 비유하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어요. 갈고 있다가 한 명이 들림바다 휴거 끌려 올라간 거예요. 두 여인이 맷돌을 갑니다. 한 명이 돌리고 한 명이 콩을 넣어요. 근데 갑자기 맷돌 돌리는 여인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들이 말하는 것처럼 날짜를 정하고 어디 모여서 집단적으로 있다가 재림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재림을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다가 주를 위해 고난당하고 주를 위해 욕먹다가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아, 내가 언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충성해야지. 그건 재림신앙과 전혀 맞지 않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봅니다. 심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뭐 갑자기 왜 심플인가? 뭐 아시죠? C.S. 루이스가 재림에 대해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재보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먼저 두는 사람은 이 현실이 천국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보다 현실에 먼저 두는 사람은 현실마저 지옥으로 변할 것이다. 이분은 초림이 이미 새 창조가 있음을 안 거예요. 알고 수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은 천국이에요? 지옥입니까? 재림신앙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그 고대함으로 분명한 삶을 삽니다. 현실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주 위에 사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현실의 이야기 중요하지 않아서 단순하게 산다는 거예요. 심플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 하늘나라. 여행자는 가볍게 해야 여행을 다닐 수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이 안정되면 열심히 신앙을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애 좀 키워놓고 제 좀 그러면 제가 교회 올게요. 학생들은 제가 고3 지나고 대학 가면 제가 교회 오겠습니다. 제가 취업만 하면 교사도 하고 특히 성가대도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분 엄청 많아요. 제가 결혼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우리 말씀 마태복음 24장 말씀 있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예망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최대한 심플하고 단순하게 사셔야 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현실마저 지옥이에요. 현실을 하늘나라 바라보면 지금 내 삶이 천국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소망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경건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풀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대요. 그러면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속히 오십시오.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나라가 가고 싶어서예요. 주님, 제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어떻게 살겠어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겠죠. 깨어있는 겁니다. 밤이 아니라 낮을 생활하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데 대충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경건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를 더욱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이 뭐예요? 재림이 가까운 징조가 보이고 하면 더 어떻게 살라 그래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게를 폐하는 세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 모이게에 힘쓰고 그래야 내가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교회를 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웃음이 넘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게 재림을 중요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마 암송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했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언제 끝난대요? 언제 엔딩이래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하겠죠. 충만할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어. 이게 이제 전도죠. 복음 전하는 거. 이걸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주님 오심이 늦춰지는 겁니다. 그 좋은 하나님 나라 일찍 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물을게요. 편집하고. 네.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 속히 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이 험하고 힘든 세상 다 정리하고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그 땅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다 전했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보혈로 씻겨졌는지 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현실에 빠져서 현실에 아둥바둥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지 않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밤이 아니라 낮 생활하는지 깨어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공동체 안에 온전히 속해서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 내가 복음 위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이 5가지 준비하면 다 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의 20절 말씀 있죠. 읽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혈이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마라나타, 아람어로 마라나타 하는 겁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